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 마귀의 역사, 마귀의 전략, 마귀의 전술, 마귀의 속임수, 그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 마귀의 괴계, 마귀가 괴계로 속임수로 역사하는 것과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은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육체, 돈, 물질, 사물, 사람, 눈에 보이는 것, 이게 혈과 육인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이 혈과 육에 대한 씨름, 몸부림, 투쟁, 어려움, 고난, 힘든 일 등을 겪고 그렇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단의 계급 체계를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총 4개의 계급 체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정사,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권세. 왜 정사라 그랬는지, 왜 권세라 그랬는지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에서 다스리고 주관하는 악한 영들, 더러운 악령, 귀신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렇게 말씀하니, 순서가 계급 체계로 이야기한다면 하늘이 제국 위일 거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주관자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순서일 거고, 그 밑에가 권세, 그 밑에가 정사, 그렇게 되어진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씨름이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씨름이든지 간에 우리의 씨름은 본질적으로 에베소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의 씨름은 또한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었던 성경이고 또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를 제쳐놓고서라도 우리라고 들어가 있는 대상은 교회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크게 4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 네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4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다. 병든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또 지금 세상에서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도 많이 있고, 의학을 통해 치료한다 그래도 평생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질병부터 시작해서
난치병, 불치병도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질병은 어느 시대나 많았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필요했고 주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시대가 귀신의 역사가 많을까 아니면 지금 시대일까? 주님 시대가 많을까 지금 시대가 많을까? 당연히 주님 시대보다는 지금 시대가 마귀 역사가 강하고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명백하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 올수록 미혹하는 영, 마귀 역사가 훨씬 더 강력해질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4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로 행하셨는데 왜 지금의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더 심각한 문제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2가지의 종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있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없어. 있긴 있는데 불신자들에게 있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어. 그렇게 자기 본의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것 자체가 또 다른 미혹입니다. 미혹. 성경은 어떤 말씀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건 저런 해석을 하건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말씀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석은 명백하게 잘못이고 오류고 어떤 해석은 바른 해석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6장의 경우는 명백하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씨름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갈 때에 이 씨름하는 것, 분투하는 것, 몸부림치는 것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의 심적인 건 사람과의 관계겠지요. 본질은 사람과의 투쟁, 사람과의 씨름, 사람과의 문제 눈에 보이는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인 마귀하고의 싸움이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대 많은 교회는 마귀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볼 수 없기 때문에. 왜요? 혈과 육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과 육 외에는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는 마귀를 무시하고 살면 된다. 마귀를 인정하지 않으면 된다. 믿는 사람에게는 손도 대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요한 1서 같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극단적인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마귀 역사가 간단하고 단순하면 참 편리하겠죠. 그러나 마귀의 괴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능히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능히 대적할 수 없고 마귀에게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적하려면 올라가지고는 대적할 수가 없죠. 권투 선수가 둘이 시합을 하는데 한 선수가 권투 선수 앞에 있는 상대방을 보지도 않은 채 뒤를 돌아가지고 주먹질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이냐 그 말이죠. 상대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대적을 하고 능히 싸우냐 그 말이에요. 씨름을 하든 전쟁을 하든 전투를 하든지 적군은 앞에 가 있는데 총을 뒤로 돌아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적군이 맞아 죽겠냐 그 말이죠. 마귀의 괴계, 마귀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 역사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건 이미 패배자다 그 말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 어떤 교회보다 믿음 있는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켜주실 거야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겠지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66권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성경 해석, 자기의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기가 받아들이는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따른 성경 해석 등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말씀들을 부정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하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단 하나의 결과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괴계에 당하고 살아간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하여 마귀의 공격만 당하고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디 있는데 마귀 역사는? 어디 있는데? 마귀하고 항상 패배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눈이 가려워지고 근시가 되고 소경이 되고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죠. 그 목적이 마귀하고 싸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에베소 6장은 이야기해요.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전신갑주는 뭐냐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귀하고 싸움 자체에 대하여 그게 있다는 것을 내가 싸우고 싶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싸우지 않으면 패배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괴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무엇을 과연 마귀는 공격할까? 무엇을 공격할까? 당연하게 약점을 공격합니다. 약점을 공격하지 상대방이 강점을 공격하지 않지요. 성이 쌓여져 있는 성을 공격한다 그러면은 성 높이가 낮은데 성을 지키는 군사가 숫자가 적은 부분, 방비하지 않는 부분 그런 데를 공격하지요. 약점, 내 약점을 공격한다 그 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마귀의 괴계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그러니 내 약점이 되는 부분에는 필연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 함께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요? 내 약점에 가. 내 약점에 가. 그러면 내가 스스로 얼굴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못났다. 나는 못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못났다는 생각에 그 생각이 여러 번 반복될 때에 그 중에 어떤 생각은 마귀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못났다. 나는 못났어. 나는 못났어. 나는 못났어. 그러는데 5번이라면 심지어 5번 다 마귀로부터 올 수가 있고 5번 가운데 2번, 3번은 마귀로부터 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참 주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많이 만나볼 때에 참소, 정죄 그걸로 마귀가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어떤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나버린 과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사람인지나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어떤 사건과 일에 대하여 죄책감과 정죄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약점이죠. 그럼 그게 심하고 심할수록 사단이 공격하는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공격할 때 누구 생각처럼 공격합니까? 내 생각처럼 공격해요. 내 생각처럼 공격해요. 그래서 싸워봐야지만이 분별력이 생겨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내 생각으로 알고 받아들이면 상황은 심각해져가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져가요. 열등감이다 그러면 마귀가 주는 열등감, 내가 평상시 안에 열등감을 가진 생각들이 있어요. 나란 존재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열등감을 가지는 생각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문제를 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문제는 내가 열등감을 가진 생각을 할 때에 똑같은 생각을 마귀가 주는 게 문제예요. 그게 마귀의 괴계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내 생각처럼 한다면 나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기 시작해. 끝나고 정신분열증이 된다거나 귀신 들림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영역 자체가 송두리째 마귀의 영역으로 마귀의 땅으로 변하고 만다는 사실. 말하자면 열등감이라면 열등감을 무작위로 융단 폭격을 마귀가 해버릴 수 있게 돼버려요.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정죄감이라면 내가 마귀가 주는 정죄감, 과거를 통한 과거의 망령, 정죄감, 그게 내 안에가 있어서 간혹 가다가 한번 끄집어내서 이 정죄감 속에 들어가요. 그런 것은 대단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와 함께하고 알죠. 그래서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일, 동일한 생각, 동일한 감정을 통하여 마귀가 정죄감을 줘요. 그럴 때 그것을 평상시에 내가 했던 정죄가 있는 생각처럼 그렇게 해버리고 받아들이고 만다면 그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죄에 대하여 이제는 완전히 어느 때가 되면 문이 열려버리고 말아요. 다시 말하면 전신갑주의 완전한 해제 상태가 돼버리고 말아요. 방어막의 완전한 해제 상태. 그러니 이제 거의 대항할 수 없게 돼요. 말하자면 마귀가 정죄감을 역사하면 대항할 만한 타임이나 시간 자체가 없고 그냥 그 사람 안에 물밀듯이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며칠씩 힘들게 계속하여 살아가죠. 믿는 사람들에게 젊었을 때는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 그것이 조급함이라는 게 있어요. 조급함. 조급함은 젊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급함, 성급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면으로 보면 부지런함이다 이렇게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게으름도 문제가 되지만 조급한 거예요. 항상 마음이 조급한 사람, 조급함이 약점인데 사단에게 많이 공격받는 사람의 특성은 항상 마음과 생각이 번잡하다는 거예요. 평안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고요한 상태, 평안한 상태, 멈춰있는 상태, 평온한 상태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항상 마음이 복잡하고 번잡해요. 그런 사람은 남자는 덜하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는 특성이 있지요. 혼자 마음이 번잡하다가 사람을 만나면 쏟아내야 되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목까지 할 말이 차 있는 거예요. 번잡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람을 만나고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 속삭꽃처럼 막 쏟아내죠. 문제는 그러면서 점점 실상은 마귀에게 장악돼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정신 이상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면서 잃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잃어가요. 주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잃어가요. 주님 주시는 만족감을 잃어가요. 복음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과 주님께서 날 구원하심이 잊혀져가고 사라져가고 잃어가요. 나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감정, 마귀가 주는 조급함이라면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점점 믿음과 신앙과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눈이 가리워져 버리고 말아요. 눈이 가리워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전이 없어요. 성경 지식은 더 쌓아가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은 찾을래야 찾기가 어려워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도우시는 주님의 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급함으로 살아와서 내가 나의 주인 된 삶, 나아가 내 생각의 부분들을 마귀에게 넘겨줘 버린 삶을 계속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산만하지. 산만해.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은 가족을 만날 때 막 속사포처럼 쏟아놓고, 외향적인 사람이 아무나 만나면 그냥 쏟아놓기도 하지. 이렇게 다르지만 마음속에 담아두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겠지. 누가 내 말을 들어주는가? 들어줄 사람 나타나면 막 쏟아놓지. 조급함 때문에 그렇지. 문제는 그게 한 사람의 성향과 성격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조급함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들어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는 조급함만이 아니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사로잡는 강력한 조급함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타나지. 그리고 계속하여 조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쩔 줄을 몰라. 이 조급함으로 마귀에게 많은 부분이 장악된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어쩔 줄을 몰라. 급하거든요. 문제 생겨서 오늘 기도하고 나면 믿음도 당연히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뭘로 기도합니까? 조급함으로 기도하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조급함으로 기도해. 조급함으로 기도하니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끝났지만 자기 마음은 답답해요. 조급하니까 기도한 다음에 결과를 찾아요. 기도 응답을 환경에서 찾아보려 해요. 그러나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지요. 계속하여 그렇게 조급함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사람들, 실제로는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정말로 무엇을 잃어갈까요? 무엇을 잃어갈까요? 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간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만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을 잃어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을 잃어갑니다. 사랑은 2가지 측면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죄인들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사라져가고 이루어져갑니다. 아무도 그 어떤 것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것을 잃어갑니다. 잃어가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며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의 공허한 이론에 불과하지. 또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리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니까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열매를 맺어가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어집니다. 왜요? 마귀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실제 그 삶에서 마귀를 주인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하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 마귀의 역사, 마귀의 전략, 마귀의 전술, 마귀의 속임수, 그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 마귀의 괴계, 마귀가 괴계로 속임수로 역사하는 것과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은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육체, 돈, 물질, 사물, 사람, 눈에 보이는 것, 이게 혈과 육인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이 혈과 육에 대한 씨름, 몸부림, 투쟁, 어려움, 고난, 힘든 일 등을 겪고 그렇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단의 계급 체계를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총 4개의 계급 체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정사,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권세. 왜 정사라 그랬는지, 왜 권세라 그랬는지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에서 다스리고 주관하는 악한 영들, 더러운 악령, 귀신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렇게 말씀하니, 순서가 계급 체계를 이야기한다면 하늘이 제국 위일 거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주관자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순서일 거고, 그 밑에가 권세, 그 밑에가 정사, 그렇게 되어진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씨름이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씨름이든지 간에 우리의 씨름은 본질적으로 에베소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의 씨름은 또한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었던 성경이고 또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를 제쳐놓고서라도 우리라고 들어가 있는 대상은 교회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크게 4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 네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4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다. 병든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요. 또 지금 세상에서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도 많이 있고, 의학을 통해 치료한다 그래도 평생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질병부터 시작해서 난치병, 불치병도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질병은 어느 시대나 많았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필요했고, 주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시대에가 귀신의 역사가 많을까 아니면 지금 시대일까? 주님 시대가 많을까 지금 시대가 많을까? 당연히 주님 시대보다는 지금 시대가 마귀 역사가 강하고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명백하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 올수록 미혹하는 영, 마귀 역사가 훨씬 더 강력해질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4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로 행하셨는데 왜 지금의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더 심각한 문제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2가지의 종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있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없어. 있긴 있는데 불신자들에게 있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어. 그렇게 자기 본의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것 자체가 또 다른 미혹입니다. 미혹. 성경은 어떤 말씀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건 저런 해석을 하건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말씀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석은 명백하게 잘못이고 오류고 어떤 해석은 바른 해석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6장의 경우는 명백하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씨름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갈 때에 이 씨름하는 것, 분투하는 것, 몸부림치는 것,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의 핵심적인 건 사람과의 관계겠지요. 본질은 사람과의 투쟁, 사람과의 씨름, 사람과의 문제, 눈에 보이는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인 마귀하고의 싸움이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대 많은 교회는 마귀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볼 수 없기 때문에. 왜요? 혈과 육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과 육 외에는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는 마귀를 무시하고 살면 된다. 마귀를 인정하지 않으면 된다. 믿는 사람에게는 손도 대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요한 1서 같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극단적인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마귀 역사가 간단하고 단순하면 참 편리하겠죠. 그러나 마귀의 괴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능히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능히 대적할 수 없고 마귀에게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적하려면 몰라가지고는 대적할 수가 없죠. 권투 선수가 둘이 시합을 하는데 한 선수가 권투 선수 앞에 있는 상대방을 보지도 않은 채 뒤를 돌아가지고 주먹질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이냐 그 말이죠. 상대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대적을 하고 능히 싸우냐 그 말이에요. 씨름을 하든 전쟁을 하든 전투를 하든지 적군은 앞에 가 있는데 총을 뒤로 돌아가지고 싸면 어떻게 적군이 맞아 죽겠냐 그 말이죠. 마귀의 괴계, 마귀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냐 그 말이.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 역사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건 이미 패배자다 그 말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 어떤 교회보다 믿음 있는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켜주실 거야 라고 성경이 기록되었겠지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